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금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모여서 무릎 꿇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죄악에서 일어날 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들의 얼굴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라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어찌 보면은 허비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심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음을 주님 믿사오니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다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오니 주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 올리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지육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근심 걱정 많아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덫을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우주의 품에 거하나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우리 혹시라도 잊고 지냈던 그런 말씀을 되새기며 신앙의 양심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 때 그들은 나를 따름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영혼 한 영혼 희망 주시는 주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 굳건한 가정마다의 희망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주여 일창하신 후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심도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계획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려운 때와 아버지 또한 나쁜 때를 주셔서 아버지 때로는 좋은 햇살을 주심과 또한 비를 주심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이 한번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만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런 곳에서 아버지 두려워 떨다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가정에 우리 가장 되신 우리 이 아버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역할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정들이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성장해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과 아버지 이 감사교회 이 공동체가 아버지 더욱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 이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능은 너를 위하여 능은 나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저희들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밝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근심에 쌓였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PR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좋게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한 책도 아니고, 그러므로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 적힌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적힌 책입니다. 그런데 진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담스러움이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프랑스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우드도 강하고 특별히 이 반미 감정이 컸다고 합니다. 이 반미 감정은 이 자존심에서 비롯된 내용인데 한 번은 이 미국의 잔슨 대통령이 프랑스에 들렸을 때 그 드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프랑스에 있는 이 모든 미군을 다 철수하시오. 모든 미군은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잔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프랑스 땅에 묻혀있는 미군까지 다 철수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들이 와서 그 전쟁에서 처절하게 싸워서 이 땅에서 죽고 묻혔는데 그 미군들의 혼이 아직 여기 있는데 그 미군들조차도 당신은 부정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제 와서 미군들 싫다고 다 나가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와서 여기에 흘린 피는 도대체 뭐냐? 드골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감출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듣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진다. 참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한 게 로마서 3장 하반절 뒤쪽 얘기인데 3장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장으로 넘어와서 이 얘기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샘플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장은 다 예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화. 근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예가 누구냐?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아브라함을 가장 첫 번째 그런 예로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니까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육신으로라는 말은 사람의 입장으로 기댈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그 조건이 뭐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만일은 가정법이죠. 근데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적힌 이 가정법은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가정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러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게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쳐보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조건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난 어느 해였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그게 뭐냐면 복, 씨,
땅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한 평의 땅도 없고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한번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내가 10여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일을 했는데 얻은 집도 없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방패라는 말에는 아멘이 됐어요. 아멘.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사건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밤에 자기 집에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급습을 해가지고 다 쳐서 이기고 물건 다 가져오고 조카 롯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다 그럴 때 바로 아멘.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말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슨 상급으로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큐스천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상급 줘봐야 그 전부 다 내 하인인 엘리에셀에게 종에게 다 가는데 난 자식도 없는데 아무리 상급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었으면 3절에 또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안 줬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식 안 줬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공손하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울분과 토로와 마음의 괴로움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의 울분과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야 됩니까? 왜 실직자가 돼야 됩니까? 왜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서 그 밤에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고무신 거꾸로 구겨 신고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봐라. 여러분 지금 공해가 많은 우리가 사는 이 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불빛도 없는 밤에 그 4000년 전에 맑은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이 뭐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너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저 별보다 많은 후손을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난 씨가 엄청난 후손으로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갖습니까? 아니 남자니까 혹시 가능하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 아내인 사라는 어떻습니까? 70대 중반의 할머니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몸에서 날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상황, 이미 자기 몸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답이 없죠. 지금 뭐 백신이 언제 나올지, 뭐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참 나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을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람이 집에 있으면 정말, 돌아다니는 사람이 집에 한 번 있으면 정말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용히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저 별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너에게 소망을 주고 반드시 너를 축복하여 네가 이 땅 위에 믿는 자의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다운된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삶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지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놈 봐라, 너를 의롭다 칭한다.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듣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위가 어려울까요? 믿음이 어려울까요? 행위가 훨씬 어려워 보이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믿음을 가르쳐 보니까 믿음이 더 어려워요. 정말 믿음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행위는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나 자신을 온전히 포기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내 욕망, 내 야망, 내 기준, 내 미래, 나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틀에 맞지 않고 그 틀에 벗어나면 그걸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낮에도 밤에도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래요. 고통이 밤낮 계속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assing himself to stone, 자기 몸을 돌에다가 내리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치는 건 나 자신이에요. 고통을 자처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집착, 그 집착을 통한 착각이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괴로움으로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욕망, 집착, 고집, 두려움, 괴로움, 그런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나를 어둡게 만들고 주눅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마음의 염려들과 걱정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행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 그 글을 본 분이 있겠지만 제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누군가 글을 적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닥터예요. 지금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는 모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아주 잔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가 된 한 목회자분이 저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도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고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여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그것을 봐왔음에도 우리는 그날 목회자 한 분이 죽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는 다 두렵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우리를 데려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4,0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저 별을 나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너무나 컸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우린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것들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애쓰고 수고하고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부딪혀서 우리는 서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며 저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자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둠과 두려움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이제 이 기도가 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들 같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 우리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할 텐데, 주여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